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찬양의 제사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이게 모임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아는 찬양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찬양 전체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디 가서 예배 드릴지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부르세요. 따라서 배우세요. 그런 이야기를 예배 찬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목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가니까. 예배 인도하는 건 전문가 아닙니까? 심부름하는. 찬송을 전체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근데 얼마나 배우기도 좋아요.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반주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 이렇게 쭉 가시면서 제가 저도 잘 모르는 찬양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알지만 모르는 찬양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참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꼭 아는 것만 계속하고 모르는 건 나 못해요. 그러면 성도는 그럴 수 있는데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찬양이 설교보다 중요하니까. 찬양이 기도보다 중요하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거든요. 찬양.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화답해서 영광 돌리는 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감사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꽃은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면 따분하다고 그래요. 찬양할 때 입 딱 붕하고 있죠. 자기는 찬양 못하니까 듣기만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사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찬양이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건 아니죠.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에 화답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27장 불렀듯이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렇죠?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 내용도 설교하고 이 원색적인 이 복음 그 안에 다 들었거든요. 어떤 때는 찬양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사를 쓰신 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지난번 헌신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찬양 대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창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찬양의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죠. 인간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야.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찬양을 하게 돌려야 되겠죠. 이 찬양을 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찬양을 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찬양을 하면은 눈물도 나오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때는 찬양을 하면은 막 영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편안이 오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리죠. 왜냐?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잖아요. 왜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산다. 그러면 그 집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 대통령이 오니까. 오기 전부터 뭐 작업 다 들어갈 겁니다. 왜요? 대통령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또 딱 임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 그러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더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 찬양은 많이 할수록 좋죠. 많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안의 분위기는 찬양을 계속 은은하게 틀어놓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면 경건해지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눈물도 나오잖아요. 찬양. 이게 교회 안의 분위기가 항상 백뮤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찬양. 어느 교회 가면 항상 딱 들어가면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딱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 막 교회 안에서 와서 막 뭐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막 세상 이야기 했었고 뭐 누구 남의 이야기 했었고, 그러면 영적 분위기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교회에 딱 오면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 기도하고. 그랬죠. 이번 주 설교 제 성경이 어딘지 찾아보기도 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예배가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 버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으려고 합니까? 안 되죠. 집안에 딱 들어가도요 찬양이 싹 울려 퍼지면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찬양을 맨날 집안에 들어 텔레비전이나 들어있고 세상에 이런 음악이나 들어있고 뭐가 어쩌니 이런 거 계속 그런 세상 것만 보면요 영적 상태로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쫙 찬양이 흘러나오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말이야 편안해. 이게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야 돼. 그럼 아이들이 편안해져, 온순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게요. 얼마나 좋아요. 차 속에도 찬양하겠죠. 계속. 여러분들이 찬양도 계속 들으시고요. 운동하면서 찬양도 듣고 계속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 영적 상태는 굉장해지죠. 굉장해지잖아요. 저는 내 방 딱 들어가면요. 찬양이 딱 자연의 소리가 들리면서 찬양이 경음악 있잖아요. 찬양 이렇게 목소리 안 나오는 걸로 쫙 틀어놓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 왜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틀어놔요. 그럼 화면에 자연이 쫙 나오고 바닷가도 나오고 그러면서 쫙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영감이 떠올라요. 그것도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계속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 148편 1절에 4절에 가서 모든 만물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을 다 찬양해요.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 이사야가 본 거 아닙니까? 환상 중에 보좌를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좌 곁에서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찬양의 소명.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돈 벌어라?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열심히 뭐 해라? 그런 법이 없죠.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것에 이탈되어진 거지요. 잘못 사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게 전도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우리를 만든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만드는 게요. 그렇죠. 찬양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자꾸 섬기고 찬양하니까 그 사람들을 경배의 대상을 바꿔주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주님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그거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온 세계 보세요. 귀신 섬기지. 전부 귀신 찬양하고. 아프리카 같은 저 보세요.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얼마나 귀신들을 찬양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에베소서 1장 3절 6절 가서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찬양. 왜? 찬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찬양의 사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의 제사, 찬송으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찬양하면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가서 보면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을 왜 만들어놨을까? 네? 이건 전부 다요 귀신 문화입니다. 왜? 다 제사 지리로 가는 거거든요. 다 조상신 섬기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넓적넓적 절합니다. 이게 잘못된 이 귀신 문화, 제사 문화, 성묘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전도가 필요하죠. 가문 복음화 해야죠. 전부 귀신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예배해야 돼요. 추석 예배해야 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러니까 곡식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을이면 뭐 오곡백과 막 만들어 제사상에 차려놓잖아요. 조상이 잘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렇게 딱 곡식도 잘 거두게 하고 열매도 거두게 하시. 그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예배해야죠. 예배드려.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찰에도 어느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해요. 추수감사절 추석날 그 주간에 해요. 왜? 조상이 잘해서 복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가. 어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우리는 뭐 셋째 주에 하고 11월 셋째 주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추수감사절. 왜? 미국에서 흘러 넘어와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이 추석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찬양에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성가대복을 입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가대복을 입잖아요. 우리 모든 보면은 성가대원들 그렇죠. 성가대복을 왜 입습니까? 네. 왜 입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추는 거거든요. 그게요, 성가대복이.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일어났는데 군인들 앞서서 보냅니다. 앞서서 보내요. 찬양하면서. 참 미련하죠. 어떻게 민간인을 갖다가 앞서 보냅니까? 군인들이 앞서 가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호사밧은 뭔 줄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찬양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전쟁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찬양이거든요. 흡족하게 해드리는 게 찬양. 네. 몸으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찬양. 목소리로 찬양. 그렇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신도 도망가고요. 그래, 감옥문도 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찬양 중창단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영으로 찬양해라.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에 가서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혼으로, 영으로, 영적인 찬양.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만나면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 마음으로 찬양.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찬양. 입술로 찬양.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도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네? 그렇죠. 거기에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들을 찾으시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도. 계속 기도해야 되죠. 찬양 가사를 읽으면서 서로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왜 이 가사에 이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겠죠. 저 오늘 새벽에 27장 찬양했잖아요. 계속해서 27장이 제 뇌리 속에서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계속 불로의 흥얼거리면서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라. 그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래, 부끄러운 십자가지. 나 땜시 주님이 저렇게 부끄럽게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좌에 이르게 됐구나. 계속 가사를 묵상해야죠.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음악도 공부도 해보고요. 그리고 길거리 찬양. 길거리 국내에서도 찬양도 하며 순회하면서 전 세계 전도 선교 현장에 가서 미래에는 가서 딱 선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제가요 30대 때 우리 청년부 맡았을 때요. 큰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 청년들을 데리고요. 미리 다 언어 준비하고 그리고 따갈로그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외우고 옷 다 맞추고 다 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이에요. 데리고 제가 갑니다. 필리핀 현장 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찬양을 가사합니다. 곳곳에 농구 코트가 많더만 그런 데가 가지고 먼저 찬양으로 흑암을 꺾어버려요.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막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제가 또 메시지 딱 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게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했느냐? 왜 찬송? 뭐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말이에요. 열받지. 그렇잖아요. 열받죠. 아니 그 귀신 들린 자 치유했다고 말이에요. 감옥에다 들이보냅니까? 열받지.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감옥 안에. 틀림없어요. 찬양을 통해 하면은 내가 부르는 찬양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 주님이 임재하고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들의 현장 가운데서 가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달하여 이번 교회의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